예수교대한 성결교회의 제94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예성은 임원 선거를 진행하고 다음 회기를 이끌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지구촌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한국 컴패션. 세계 곳곳에 희망을 심고 꿈을 거두는 서정인 대표의 이야기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제6회 오페라 페스티벌 참가작으로 선정된 오페라 모세를 소개합니다. 섬김과 희망을 노래하는 오페라, 명화를 뛰어넘는 감동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유럽연합이 지중해 난민 대책으로 28개 회원국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발표로 해당 국들은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지금의 상황을 국제사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제9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각 안건을 논의하는 등 교단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올해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의 제94회 정기총회는 지난해와 달리 일찍이 후보자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2시간여 만에 새 임원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500여 명의 총대 대의원들은 먼저 현 부총회장인 송덕준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공식 추대했습니다. 송덕준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총회장의 직분은 정치,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목회적 사명의 자리라며 목회적 관점에서 교단을 바라보며 교단을 섬기는 총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성 교단의 담임 목사로 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단을 바라보고 성결 가족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송 총회장은 앞으로 교단 수건 사업인 총회 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세례교인 1만 원 모금 운동을 시행할 계획이며 대외적으로는 현재 활동 보류 상태인 한기총과 정식 가입하지 않은 한교연 등 연합기관에 대해 화합과 통합을 위한 산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회 내부적으로는 교인들이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전도하는 123 성결운동을 통해 진정한 복음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 확대, 본부 중심의 행정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칙과 규정과 제도적인 것까지 또 총회 모습과 모든 회의 문화까지 다 좀 조금씩 개선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면 좀 발전적으로 건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서울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가 선출됐으며 장로 부총회장에는 서울 제1교회 강규열 장로를 비롯해 총 8명의 임원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교회 안팎의 공식적인 분쟁 해결 기구 역할을 감당해왔던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개원 7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7주년 기념사업 감사 예배를 열고 화해와 용서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이후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2012년에는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위촉받으며 한국교회 안팎의 굵직한 사건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개원 7주년을 맞은 화해중재원은 기념 예배를 열고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양인평 원장은 갈등과 분쟁으로 혼탁한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혼탁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 중재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담과 조정, 화해 등을 골자로 하는 ADR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DR 제도는 소송 장기화와 고비용 등 수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법원 업무가 과중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소송 대안적 방식입니다. 화해중재원은 ADR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세계 각국 사례를 연구하는 등 전문적인 중재기관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송 사건들이 판결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조정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ADR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값지고 또 빛날 것입니다. 한편 화해중재원에서 처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계조기 조정 접수는 지난 3년 동안 총 67건이며 이 중 27%에 해당되는 16건의 중재가 평화적으로 성립됐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격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한국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CCNR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상상 이상의 재해로 고난을 겪고 있는 네팔을 위해 현장에 급히 파견된 각국 긴급 구호팀들의 활약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생존자들이 구출될 때마다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었는데요. 각국에서 파견된 구호팀들의 활동,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It was a miraculous rescue in Kathmandu. When a team of first responders from Israel arrived on the scene of this collapsed hotel building, they discovered someone was possibly trapped inside. French rescuers brought in high-tech sound equipment that detected breathing and a heartbeat beneath the rubble. Norwegian rescuers joined in. 8 hours later, Krishna Devi Kadka was freed from the concrete that had encapsulated her for 5 days. The international rescue effort gave Nepalis hope that their missing loved ones may still be alive, nearly 1 week after the earthquake. The Israel rescuers were not the only Israelis among the first responders here in Nepal. Members of the Israeli Defense Forces arrived within hours after the earthquake and set up a sophisticated mobile mesh unit to treat injured Nepalis. And 2 Israeli doctors have joined the CBN disaster relief team in Kathmandu, providing much-needed medical treatment. Israelis are warm people, and they usually like to do and not to talk. So I see it many times that Israelis react very quickly. And actually Nepal has a very special place in the heart of many Israelis. The doctors treated infected wounds, and many people with pneumonia and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received medication. This woman was ill. Her condition got worse after the earthquake. She had no one to turn to for help. I'm very happy with the team that came by today. They gave me medicine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the team members. I'm really thankful. The CBN relief effort here in Nepal is truly an international one. It's not just the Israeli doctors that are providing medical care, but Dr. Carla here is from CBN Indonesia. She's here checking hearts, checking the health of the people, seeing what their needs are. We have other team members from other countries. We have Nepal represented here. We also have CB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our offices in around the world, we're able to quickly respond to disasters immediately, effectively, not having to send a team from America over a period of time. They can fly usually within an hour or 2 hours and be on the ground, on the scene to assist our partners in the country, which they've done in Nepal. It's not only international that we work with Indians and Indonesian doctors and Americans an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but it's also interreligious, and I think it is very special. In addition to the medical care, CBN has provided food for the hungry and tarps and mattresses for the homeless and displaced. When natural disasters like the Nepal earthquake strike and wreak havoc on a nation, Christians and Jews are often first responders. You know, coming and being able to show that we care, support, allows us to be the hands and feet of Jesus Christ. CBN here has come with the presence to make a long-term sustainable impact. Their lives have been totally destroyed. They've been shaken. This earthquake has rattled the entire nation. Gary Lane, CBN News, Kathmandu, Nepal.
네팔 지진 현장을 가다. 오늘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의 박태진 의료팀장님 전화 연결돼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의료팀 박태진 팀장입니다. 네,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팀장님? 진료를 하고 계신 곳이 한 네팔 친선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네팔 친선병원은 2009년에 한국의 지원으로 네팔에 세워진 병원이고요. 네. 응급실을 포함해서 수술실, 그리고 50병상의 일반 병실을 갖고 있는 현지에서는 중급 규모의 병원입니다. 네. 저희 해외긴급구호대는 이곳에서 응급실 그리고 내과, 정형외과에서 환자를 이제 돌보고 있고요. 수술도 18케이스 지금 시행하였습니다. 의료팀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곳의 상황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도착하시자마자 많은 환자들을 돌보셨겠죠? 예, 도착했을 때 현지의 의료 사정이 좋지 않아서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저희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도착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집에 있던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였습니다. 네. 하루 평균 한 100명 정도 환자들을 보았고 초기에는 외상 환자들이 좀 많았는데요. 후기로 갈수록 외상 환자는 처치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내과기 환자, 감기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재난 발생 보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박한 상황은 지났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는 언제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돌아오시게 되나요? 네, 일단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구조팀과 의료팀 이렇게 같이 들어왔는데 구조팀은 저번 주에 이제 철수를 했고요. 네. 어제도 의료팀의 일부 9분 정도는 이제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남아 계신 분은 6분이 계시고 아직 수술적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좀 더 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철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귀국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모든 일정 순조롭게 진행되고 잘 마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NGO들이 선한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컴패션입니다. 한국 컴패션의 대표 서정인 목사의 간증은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알게 해주는데요. 서정인 대표가 전하는 컴패션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랑받아 마땅한 이 땅의 모든 아이들,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그 사랑을 알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구촌 곳곳의 어린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있는 한국 컴패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입니다.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거기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컴패션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돕는 방식이
많은 NGO들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갓난 아기 때부터, 임신 때부터 아이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양육을 해주는, 그래서 양육이라는 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그 아이의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먹는 거, 입는 거, 의료, 공부, 교육 모든 것을 그 현직 교회가 믿지 않는 아이들을,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해서 아주 건강한 기독교 사회인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너무 많은 미군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미군들에게 전도하려고 왔다가 이 전쟁의 참사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한국 어린아이들을 돕고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 때문에 이제 시작을 된 기관입니다.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었지만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만들어진 한국 컴패션. 컴패션이 이제 93년까지 한국을 도왔어요. 41년 동안 그냥 한 잠시 도운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을 때. 근데 이제 한국은 경제력을 보나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졸업시키고 떠나게 된 거였어요. 떠났는데 93년도에 이제 철수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른이 된 뭐 간호사, 의사, 변호사, 목사, 선교사, 교사 뭐 이런 지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서 다시 들어와 달라. 이제는 이 나라가 다시 이제는 도움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해야 될 때가 왔다. 그 요청에 컴패션이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컴패션의 한 12개국이 이제 후원국으로 그 수혜국을 섬기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이 후원국으로서도 지금 두 번째로 가장 그 어린아이들을 많이 양육하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후원국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서정인 대표. 저는 그냥 미국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쭉 컸어요. 그래서 한국을 잘 모르고 한국에 또 아는 분들도 없고 제가 컴패션을 알아서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컴패션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텍사스에 있는 어느 분이 당신을 추천했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그 교수님 말로는 당신이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 질문에 그냥 답을 한 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다 또 하나는 현직 교회가 참 재정과 교육 시스템과 노하우가 없는 이것을 철저하게 그쪽 지역에 맞게끔 노하우를 다 전수하고 재정까지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참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입양보다 더 나은 그 환경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을 절대적인 빈곤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가슴으로 키워내는 이건 진짜 그것을 교회가 하게끔 만드는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고 연락을 받고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보사부의 등록부터 시작하고 저희 빌라에서 이제 프린터 하나 놓고 컴퓨터 하나 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응답이었던 열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오늘도 그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네.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오페라 한 편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오는 5월 22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연습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페라 모세, 그 연습 장면을 통해서 맛보기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늦은 저녁 시간, 웅장한 노랫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찰스 헤스턴 주연의 영화 10개, 스필버그의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최근에 개봉해 화제가 됐던 리들리 스콧의 엑소더스. 여기에서 만난 감동적인 장면의 모티브를 제공한 작품,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이곳은 바로 로시니의 오페라 모세의 연습 현장입니다. 로시니의 로세는 이제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러니까 성경의 그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그런 아주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을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들과 또 가상의 인물 아메노피와 아나이데라는 또 두 사람의 젊은이들을 등장시키면서 아름다운 그런 서정적인 음악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아주 장대하고 거대한 그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 이야기를 오페라화한 작품 모세. 방대한 스케일과 고난도의 무대 기술을 요하는 작품이라 자주 공연되지 못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페라가 가장 큰 고민은요, 동시대 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작품은 200년 전에 쓴 작품입니다. 그동안 많이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구촌이 좀 불안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그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서 21세기에 들어서 그때부터 더 주목을 받는, 새롭게 조명받는 그런 작품이 바로 로시니 오페라 모세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모세의 놀라운 리더십을 통해 이 시대의 구원을 노래하자는 취지로 재조명받고 있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무대 위에 오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종교, 지역 간의 갈등을 모세의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으로 해석해 풀어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자기의 족을 등진 사람들, 뿌리째 뽑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는 인물로 모세 그려보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뭐 IS들이 뭐 여러 가지 테러도 있고 지구촌에 여러 가지 그런 큰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종 갈등, 뭐 또 종교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아우르게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것을 모세를 통해 해보자. 가장 큰. 이집트의 사막, 이집트 왕궁, 이 시대 신전, 홍해가 바라다 보이는 사막 등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페라 모세는 2009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오페라 역사에서 무대 예술의 극치로 기록되어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물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합창곡 최후의 모세의 기도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페라는 마이크라든지 그런 확성 기능이 없이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그런 성악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소리로 우선 접근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어떤 성경의 그런 줄거리를 조금 알고 이 오페라에 접근하면은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마지막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이 쉽게 아주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모세는 장소동 감독이 총연출을 맡았는데요. 김응식 감독이 지휘하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서울 오페라 앙상블 합창단이 합창을 맡는 것은 물론 주인공 모세 역의 바리톤 김요한을 비롯해 김주연, 강신모, 김영복, 김희진 등 화려한 출연진들이 2015 모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웅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막 지도자로서 좀 무섭고 아주 가부장적이고 어떤 그런 모습의 캐릭터를 쭉 생각하고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좀 자세히 좀 모세에 대한 이 연구를 좀 하고 이제 그 성경도 읽어보고 이랬더니만은 모세가 굉장히 이렇게 자애롭고 참을성이 많고 이 아버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구나. 모세라는 한 민중 지도자의 지혜, 그 지혜를 교훈으로 삼아 지난 세기를 반성하며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 21세기의 희망을 노래하고자 마련된 로시니의 그랜드 오페라 모세. 그 모세의 기적을 우리도 함께 경험해 볼까요? 기독교에서 여러 걱정하시는데 한번 하나 일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크고요. 특히 이제 올해 광복 70주년 맞아서 우리나라의 5천 역사에 그런 고난 시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역사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니까 우리의 동시대에 우리 현대사에서 찾아보자. 무엇보다도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그냥 이래 음악 만들어도 아주 횡재하는 기분일 겁니다. 많이 오십시오. 명화를 뛰어넘는 로시니의 그랜드 오페라 모세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게 된 계기도 참 좋고 무엇보다 쉽게 볼 수 없는 무대라는 이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무대 위에 오르는 작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광복 70주년도 있고요. 또 한국 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는 것 같아서 더욱더 뜻깊은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오페라 하면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줄거리를 좀 파악하고 가시면 오페라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작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학의 소식도 정리해드릴게요. 사랑의 원자탄, 고 손양원 목사를 기념하는 메머드 음악회 라클라멘자가 오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80인조의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남양주 시립합창단, 메트로 오페라 합창단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전문 합창단이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소프라노 이영미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4부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가 한국교회에 활력을 주는 신앙 유산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남도의 백합화라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 문준경의 앵콜 공연이 오는 17일까지 서울 LIG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결혼의 실패와 수차례에 걸친 자살 시도 끝에도 다시 일어나 예수를 영접하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문준경 전도사의 실화를 감미로운 노래와 생동감 넘치는 안무로 전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들에게는 믿음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백석대학교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세종미술관에서 광복 70주년, 현대시 100년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희귀 시집전을 비롯해 초상시화, 육필 등 현대시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재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진달래꽃 발간 90주년을 맞아 김소월 시인 특별전도 열렸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기획과 백석문화대, 백석예술대와 함께 협력하여 개최된 문화예술교류협약의 첫 성과물이어서 그 의미가 더 컸다고 하네요. 흑인 10명이 지하철 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기타 연주로 객차 양쪽에 앉은 흑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를 함께 부르고 일부는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4분 52초짜리 이 영상은 재생 건수 100만 건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노랫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른 주인공들은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살렘 워십이었다고 하네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어린이들 양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컴패션 사역을 보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해외 입양아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자료도 발표됐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에도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